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끔 해봅니다만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그것 중에 제일 1순위 첫 번째 것을 말하라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이 어려워요. 돈 쓸 때가 많거든요. 나는 철저한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요.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안 되더라고요. 나는 섬김이나 봉사가 잘 안 돼요. 하기 싫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교회만 가면 까딱하기 싫어요. 뭐 여러 가지로 각자 나는 이게 안 됩니다. 난 이것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또 성격에 의해서 다른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 정말 안 되는 것,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욕심 버리는 거 어렵죠. 자존심 버리는 거 어렵죠. 내 뜻 굽히고 살아가는 거 그거 싫습니다. 성격을 고쳐야지, 변화되어야지, 새로워져야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일괄일률적으로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어요. 악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악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독이 남아있어요. 잠언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고만 여전히 나는 어리석어. 내가 똑똑하다고요? 저 사람보다 낫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거예요.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못 버려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버릴 걸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정작 버려야 할 내 속에 있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영향을 받은 죄성들, 인성들,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살아라, 너희들을 축복하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안 들어. 들려졌는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렇죠? 듣고도 알고도 여전히 죄성대로는 살아가면서 영성은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발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저도 아직도 못 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인정합니다. 버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다 버린 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는 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아니면 바울 아니겠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 1순위 하면 바울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노래는 하는데 내가 정말 본이 되고 닮고 싶은 1순위, 바울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처럼 되어봐야지 하라는 그런 소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일을 했던 바울, 그것을 닮고 싶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것을 닮고 싶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담대한 그 모습, 그 믿음, 그것을 담고 싶습니까? 예. 선교의 왕이라고 불리고 죽음도 두려워하는 담대한 바울 같은 믿음 담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본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취해야 할 액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난 후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뭔가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다 포기했고 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것. 다시 말해서 모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강의 7번째, 무엇을 버렸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요. 버려가면서까지,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죠. 무엇을 버렸는가, 바울이 버린 게 무엇일까?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요 내용을 하나씩 분해해가면서 설명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생략할게요. 쉽게 표현해서, 쉽게 설명해서 이겁니다. 가문, 전통, 족보, 명예, 세상적인 열심,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 이 소중한 것들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오면서 알았던 수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자신의 남은 생애에, 인생의 탄탄대로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고 재산인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화려한 경력,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보장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뿌리가 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버려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버렸는가? 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운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내 손에 잡고 있는 그것,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꼭 잡고 이거는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것들이 내 남은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내 영혼에 장차 천국 입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래서 꼭 끼고 있는 그 무엇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배가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봉사가 희생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는 잘하는데, 너무 잘 알죠. 알아도 알긴 잘하는데, 그런데 왜 신앙은 성장이 안 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대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쉽게 화내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예배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하나 같아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이중 삼중적인, 다시 말해서 문어보다처럼 여기도 한 발 걸쳐놓고 저기도 한 발 걸쳐놓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 해보셨는지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수가성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강한 대낮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무더위를 피해서 집에서 쉬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유대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낯선 청년,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적대관계,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적대관계였었는데, 물 한 잔을 달라는 유대인 청년과 잠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은 이 청년이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취한 그 여인의 첫 번째 보이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중동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동이 아닙니까? 그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 소리치면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직업으로 남의 눈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 있지만 구세주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물동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없이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소리치고 호소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오셨다. 바로 이거 같아요. 교회는, 기독교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중요해도 다 버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신앙의 시작은요,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떤 것은 버리고, 요거는 안 돼요, 요것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끼고 있는 이것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고 있는 종교인이들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이 되지 말자고 수도 없이 외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할 매우 소중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수가성 음물가 여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바울이 기독교와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또 수많은 피 흘린 순교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들이 그런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그 길을 갔던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통적인 이유가 그거죠. 바로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학력도 버립니다. 교수 자리 버립니다. 회장의 자리 버립니다. 인기, 명예의 자리, 안정된 직장 다 버립니다. 자존심, 고집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욕심 버릴 수 있었고,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버리고 나니까 당연히 예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치게 되더라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자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희생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와라, 받아들이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겠다라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 내용을요, 현재 여러분과 제 모습과 비교해본다면 이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기 급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딴 것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까지는 차지하더라도 그런 자리 여러분과 저에게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순간은 안 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매일의 삶을 주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과 몸부림으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고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런 흔들리는 비용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런 이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말이에요. 굉장히 난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긴 아는데 아는 것 말고, 제가 아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말이에요. 아는 것은 누군 모르겠어요. 불교 신자들이 예수 모를까요?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를까요? 여러분 좀 무시하지 마세요. 저 이래봬도요, 김정은이 누구고 트럼프가 누군지 잘 알아요. 문재인이 누군지 잘 압니다. 예? 그러나 아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났어야 되잖아요. 만나야 그래도 좀 안다 소리 할 수 있지. 악수라도 한 번 했으면 이래봬도 내가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했어, 어디에 가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뉴스로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 누군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바로 그분을 위해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건 보면 알아요. 사실 보면 압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없겠지만 제가 내 평생에 대통령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 대통령을 고사하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 한 번 만나서 악수만 했어도 아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났어, 누구하고 악수했어, 뭐 대단한 경험을 하듯이 그냥 야단법석에 호들갑 떨고, 이것도 한두 번이겠습니까?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냥 써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년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만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왜 못 버려요? 왜 포기 못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동안 살았던 인생, 그동안 쌓아놓았던 업적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8절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자신의 인생을 토르니 바꾼 절대적인 이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아는 일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내용을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전수 성경에서는 투비덩이라고 큰 짐승들 있죠. 코끼리라든지 낙타라든지 큰 짐승들이 쌓아놓은 대소변을 바로 덩이라고 합니다. 큰 전수 성경에 그런 단어를 썼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라비시라고 썼습니다. 라비시. 이거는 쓰레기, 질적으로 형편없는 것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문, 전통, 학력, 경험, 자기 성격, 자존심, 고집 다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대소변만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것, 형편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다고 했어요. 다 버렸다고 했어요. 무가치하다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아마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겁니다. 어떻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버리는 거 쉬운 것은 물론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했는데 학력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놓은 명성인데 내 걸 이루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자존심, 이거 버리는 것
성격상 안 되죠. 힘들어요. 제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 저보다 한 학기 늦게 들어온 어떤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공학 박사예요. 박사학위가 2개예요. 공학 박사. 그리고 교수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학력, 교수 자리, 안정되고 보장된 월급 생활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신학교 와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무엇이? 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어렵고 힘든 길,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예수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것들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포기하면 편해요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며 부족함이 없던 어떤 큰 사업가가 경제불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현실적 고통으로 밀려오는 아주 어려움 때문에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점점 폐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연히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그냥 누더기 옷을 입은 한 거지가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내 신세도 내 꼬락서리도 지금 형편없는데 어떻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는 총 재산이 $2. 그거를 그 거지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결국 내 남은 인생은 더 비참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한동안 누렸던 부, 명예, 넉넉하게 생활하던 좋았던 시절 다 내려놓고 미련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밀려오는 편안함, 안정된 생각,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됐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포기하면 편해요야예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요. 그럼 내가 편해요. 내가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지 깨닫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직장 생활이 사회생활이 어렵습니까?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해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이래야 돼? 이런 과대평가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 성격이 못돼서 그러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 성질이 저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 실력이 저 사람 실력보다 모자른데 라는 생각 해봤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고집과 자존심이 타인보다 강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회생활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렵구나라는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봐야죠.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들은요 손해봐도 좋아요. 왼뺨을 맞춰도 오른뺨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겉옷당한 속옷까지 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니까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생선 보세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도 바닥바닥 껴요. 뱀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봐요. 한동안 꿈틀거려요. 빨리 죽으면 차라리 본인이 편한데 그죠? 빨리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서도 편하지 않아. 왜 안 편해요? 안 죽어서 그런다니까. 빨리 죽으라니까 여러분요. 빨리. 예.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요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자기 포기, 자신을 죽이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포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적당한 말 하나 찾아봤어요. 아주 짧은데 괴테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사소한 것들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사소한 것들에게 뺏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과 제가 지은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별 볼 일 없는 세상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말이에요.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영적 욕심, 선한 욕심, 이것이 우리 모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이나 가능하지 나는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답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바울이나 우리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인디언이나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성정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이나 유대인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자들, 순교의 자리는요, 영국 사람도 많이 했고 독일 사람도 많이 했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했고 한국 사람도 많이 했고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행복과 안락한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 버린 자들,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2018년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의 교회는 건재하게, 기독교는 든든히 세워진 것이고, 그렇죠? 우리 오늘 이전까지 과거에는 그들이 했듯이 이제 남은 앞으로의 50년, 1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이고 숙제라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미래가 건설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받은 사람들만 하면 되죠. 굳이 나까지, 나 힘든데 어려운데 부족한데 늙었는데 바쁜데,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바울은요 이런 말로 말씀의 결론을 져요. 9절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 이거 잘막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율법,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학자,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변화, totally transformation, 이것이 확신에 찬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도 이렇게 편지를 썼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끼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일 할 수가 있는데, 더 귀하고 더 감사 넘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직 내가 요 모양 요꼴밖에 안 됐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무엇이 됐든, 세상적인 것들, 욕심이 됐든 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 늦었어요. 버리면서부터 시작하세요. 포기하면서 시작하세요. 분명 우리 남은 생애가 가치 있고 값지고 보람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새 출발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를 알려고 애쓰세요. 내 속에 예수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내 속을 비우세요. 그렇잖아요. 뭔가 빈 그릇이 있어야 그 속에 뭘 채워놓잖아요. 거기다 뭐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에다 뭘 또 집어넣으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세요. 세상 것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포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결로 채우세요. 그럴 때 우리 남은 생애가 가치가 있을 겁니다. 보람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